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19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지난 19절에서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가 오늘 주시는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두 가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나미스하고 데이오테스라고 하는 신성,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도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알만한 것이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들이 해야 되는,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특히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베이직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 그리고 하나님께 thankful, 즉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21절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꿨다. 즉 로마 시대 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황제 숭배나 조상 숭배에 대한 그 비판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조상 숭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욱 사람을 숭배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업적을 기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통을 잘 계승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칫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것과 바꾸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새, 짐승,
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고대 그리스 사회가 많은 영향을 받은 이집트 종교에서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에게도 신성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동물의 형상을 한 신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크메트는 암사자의 형상을, 그 다음에 아비누스는 사카레, 그리고 바스트는 고양이, 그리고 도트는 따오기, 그리고 아피스는 황소, 그리고 파이움은 악어. 그래서 악어나 황소나 따오기나 고양이나 자칼이나 암사자 이런 동물의 형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런 종교가 지중해권을 넘어가서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3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로마 사람과 로마 그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문화권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0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신성과 능력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역설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 만남을 통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자연 숭배, 이 자연에도 다 하나님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 어떤 지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이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또는 피조물들을 숭배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창조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비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주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8절로부터 이어지는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자연신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신앙이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뭐냐면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즉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두나미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능력, 신성 두 가지 명사를 병행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기보다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위대하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연신학, 즉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한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신 어떤 능력, greatness나 또는 하나님의 신성, 데이오테스나 두나미스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자비 그리고 사랑, 이것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주시는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자연 속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 전체를 보여줄 수 없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본체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한 가지 측면에서의 대답이 오늘 주시는 이 20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를, 하나님의 인자, 이것을 그들이 자연을 통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갖게 되어진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고 또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길이라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오늘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을 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때인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오늘 주시는 20절로 23절의 이 논리를 따라가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위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즉 이 깨달음은 성령 안에서 예수를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요즘 강조하는 말씀처럼 이처럼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고 이건 모두가 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교리적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펑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를 표출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으로서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내가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것이 그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 미련한데 이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결코 능력이 있거나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가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어떤 계시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 자력구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법의 질서 체계 속에서 보면 사람은 내가 어떤 해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자력구제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스스로 복수하거나 원수 갚아주는 일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혜 있게 되어지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혜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 뭐냐?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자기들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들의 삶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말은 불멸이라는 거죠. 아프타르투라고 하는 거죠. 그 헬라어는 명사 앞에 또는 형용사 앞에 아를 붙여서 부정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썩어지다라는 뜻이 푸타르투예요. 여기에 아프타르투 아가 붙으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할 때 이건 아프타르투. 그 다음에 썩어질로 번역이 되어진 것은 푸타르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멸의 것을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유한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면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는 조상 숭배 불가능하고 그리고 특히 로마 제국에 있었던 황제 숭배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 종교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의 그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가진 신을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의 중심지가 이집트의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 헬라,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영향을 끼쳐서 지금 로마 교회 사람들이 사는 문화적 배경이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썩어지지 않을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고 소중한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과학기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 있는 자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과학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줄 것이다. 또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질병을 없이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과학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은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그곳에 계시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전치 못하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 살아감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은총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